오늘은 제목이 복된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 받기를 원하죠. 복 받기 원하지 않은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또 중국 사람들 더한 것 같고요. 동양 사람들은 다 복에 아주 목을 메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옛날에는, 요즘엔 안 그렇습니다. 옛날엔 보이는 곳마다 다 복자를 붙여놨어요. 그렇죠? 대문에도 보면은 복자라고 크게 막 붙여놨었고요. 숟가락, 젓가락, 또 이불, 베개, 가구, 밥상, 그릇, 전부 다 복자 다 새겨놨습니다. 그 정도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을 받기를 원하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인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복이 내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인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지만 내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복이 오히려 나에게 화가 되고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빗물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면 빗물을 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빗물이 떨어지는데 큰 그릇을 갖다가 놔야지 빗물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조그만 그릇 가지고 뒤집어 넣어버리면 빗물이 고이겠어요? 그런 형편없는 인격을 가지고 복을 받겠다고 하니까 답답한 노릇인 거죠. 예를 들면 재물이 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재물은 분명히 재물을 잘 쓰는 사람, 좋게 쓰는 사람에겐 복이 돼요. 그러나 재물을 모아두기만 한다면 그 재물이 앞으로 자식들에게 재산 분배 때문에 싸움을 일으키는 빌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 관계가 파괴되는 그런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임종을 하는데 죽기 얼마 전에 그 옆방에서는 자식들이 그 재산을 놓고 서로 멱살을 쥐고 싸움판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돈 앞에는 의리도 없고 혈연도 필요 없어요. 재산 때문에 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어떤 사람에겐 복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 받을 그릇이 됐는가, 그런 인격을 갖추었는가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거죠. 또 복을 환경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귀하게 태어나면 복 받은 사람이다. 반드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복된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복을 받아요. 오히려 역경 속에서, 그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그런 안 좋은 환경을 복된 환경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얼마나 탄압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그 환난과 고난을 복된 환경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미국에 온 청교도들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 사람들 102명이 와가지고 50명가량이 죽었어요. 첫 해에. 얼마나 환경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 환경을 복된 환경으로 바꿔버리잖아요.
미국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초석을 놓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환경만 바라지 마십시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배우지 못한 부모를 만나서 난 참 박복한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감사하며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늘 불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환경이 좋지 않아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된 삶을 사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야말로 복받기를 염원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야곱이 복받을 만한 그릇이 못된 거예요. 인격이 못됐어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복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까지 빼앗아 가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는 마음은 간절했어요. 그런 의지만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의지의 사나이였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보통 형제들 간에 보면은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습니다. 자라면서 싸움도 많이 해요, 형제들 간에. 저는 외아들로 자라서 그런 걸 몰랐어요. 근데 그 형제들 간의 갈등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 친구가 2살 터울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제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형의 친구들하고 저희 친구들이 패싸움이 벌어진 적도 있어요. 얼마나 그 갈등이 친구들에까지 막 퍼져가지고 말이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어요. 형이라고 해봐야 겨우 몇 분 차이로 먼저 태어난 것이죠. 몇 분 차이로 장자와 차자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고대 사회의 장자와 차자의 그 권한의 차이는 엄청나게 컸어요. 소위 장자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권한을 장자가 먼저 차지한 거죠. 그 가정을, 그 집안을 이끌 수 있는 권한, 모든 결정권, 상속권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 셈이 많은 야곱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다가 결국은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에 속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는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염원하던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오히려 야곱은 그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뒤늦게 자기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빼앗긴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격분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 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살벌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같은 집에 도저히 같이 거주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까지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의 축복은커녕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은 정든 부모님 품을 떠나서 멀리 외롭고 험한 피난길을 떠나게 됐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대충 한 9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0리가 넘는 길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부산에서 저기 북한에 있는 신우지까지가 한 800km가 좀 안 돼요. 그보다도 훨씬 더 먼 거예요. 서울에서 북경까지 직선 거리가 900km가 좀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인 거죠. 본문 11절에 보면 어느 한 곳에 이르렀게 됐는데 그곳이 바로 루스라는 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약 80km, 200리 길이죠. 성인 남자가 부지런히 걸으면은 하루에 얼마나 걷겠어요? 한 100리 걷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틀에 걸려서 아마 베델에 도착했을 겁니다. 혹시 형 에서가 쫓아올지 모르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그리고 멀리 도망쳐야 돼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도망쳤어요. 이틀 동안 도망을 쳤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 쫓아오지는 못하겠지. 설마.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그리고 해는 졌어요. 이제는 잠잘 곳을 찾아야 돼요. 근데 옛날에 무슨 편안하게 잠잘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돌 하나를 취해서 베개 삼고 누웠습니다. 천지간에 나 혼자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칠흑 같은 밤에 별만 빛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밤하늘을 바라봅니까? 살다 보니까 하늘을 바라본 지 굉장히 오래됐죠. 한국에서 이렇게 가끔 시카고를 방문하는 사람들은요, 시카고 공기가 좋다고 그럽니다. 공기가 굉장히 좋네요. 프레시하네요. 한국은 워낙 매연에다가 미세먼지에다가 또 황사에다가 그래서 어떤 날은 숨도 쉬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대기 오염도 보면은 좋음, 보통 나쁨이면은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만약에 대기가 조금 좋아지면은 한국 사람들이 몇 년 더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공기가 나빠요. 만약에 한국에서 이제 대기가 공기가 좋은 날은 하늘을 보면 한 별이 한 10개 정도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시카고는 그래도 한국보다 훨씬 나아요. 시카고 한번 밤하늘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별이 여기저기 떴어요. 북두 칠성도 보이고요. 근데 흐릿하게 보이죠. 근데 그거 보면은 시카고도 그렇게 대기 상태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별들이 많이 안 보여요. 이번에 제가 여행을 갔을 때 미국 시골길에서 문득 하늘을 바라봤어요. 정말 별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별이 많은 것은 처음 봤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살 때 하늘을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별이 많았잖아요. 별이 마치 쏟아질 것 같이 그렇게 별이 많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야곱은 돌베개를 하고 밤하늘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나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형 에서한테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는데, 그리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났을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특별히 잘 챙겨주셨는데 어머니는 잘 계시겠지?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죠. 제가 일부만 잠깐 읊어보겠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나온 시 아닙니까? 국어 교과서에. 시인의 상령 끝에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때 윤동주 시인이 25살 때인데 이분이 굉장히 쓸쓸하고 고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북간도에 계신 어머니가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베델 광야에 누운 야곱도 쓸쓸했어요. 그리고 고독했어요.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혈혈단신, 어머니가 생각났을 거예요. 야곱은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고독이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고독은 축복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왔어요. 내가 누구인지,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 건지,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인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나를 생각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독을 견디지 못합니다. 잠시도 혼자 있지 못합니다. 홀로 서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차피 인간은요, 고독한 존재입니다. 어느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지니까 아무도 없어. 친구도 다 죽었어. 마누라도 죽었어. 나 혼자만 남았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홀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도 함께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고독한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 1대1에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결코 나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뭐로 생각합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겁니까? 성경에서는요, 인간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인간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죄인.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뭐 대단한 것 같고, 내가 뭐 많은 일을 한 것 같고, 뭐 별 볼 일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어로 고독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loneliness예요. loneliness. 이건 외로움, 쓸쓸함, 감정적인 고독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옛날 사람들 아마 다 알 거예요. Are you lonesome tonight? Do you miss me tonight? 당신 오늘 저녁 외롭습니까? 이런 곡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고 꼭 고독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도 고독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나와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 상태를 론리네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그런 경우에 쓰이는 겁니다. 이 세상 천지에 나 혼자밖에 없는 그런 기분, 그런 감정, 론리네스입니다. 둘째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solitud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외로움 속에서 홀로 서는 의미가 있어요. 고독을 즐긴다는 말이 있는데 solitude는 그럴 때 적합한 단어입니다.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라는 존재를 재확인하는 것, 그런 상태를 solitud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막을 미드바흐라고 합니다.
그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막이라는 단어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과 말씀을 듣는다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사막과 같은 고독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데서 미드바흐라는 히브리어가 나온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찾아간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어. 다메섹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갔을까요?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홀로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바리새인이 대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한 내공 때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적인 고민과 갈등 없이 유대인, 그것도 촉망받던 바리새인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피곤했습니다. 잠이 쏟아졌어요. 금방 골아 떨어졌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2절. 본문 12절. 자,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보면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도 꿈속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죠.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다니엘도 꿈을 많이 꿨어요. 신약 성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후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꿈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예요. 요즘에도 신앙인들 가운데 난 굉장히 신령한 꿈 꾸었거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꿈의 내용을, 그 의미를 해석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여러분이 신령한 꿈을 꾸었다고 하면 혼자서만 아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거 다 별 볼 일 없는 꿈이에요. 대부분 개꿈이 많아요. 신령한 꿈이라고 잘못 해석하면요,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가끔 보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돼지가 내 품으로 막 들어오는 꿈 꿨는데, 야, 재물이 많이 생길 것 같아. 물고기가 막 튀는 꿈을 꿨어. 나 출세할 것 같아. 그거 다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꿈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꿈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우리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뭐 꿈 때문에 좌우가 되고, 왜 그래요? 물론 신령한 꿈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완성된 후로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미 다 말씀을 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꿈으로 또 말씀을 하고, 그 헷갈리는 일 아니에요? 그럼 둘이 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30%가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말아야지, 그럼.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어떤 사람은 뭐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 보고 오늘 뭐 내가 운세가 좋은,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거에 좌우될 정도로 우리의 운명이 허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운명을 이기고 개척해 나가야지. 뭐 그거 어디서 점쟁이가 하는 얘기에 현혹돼 가지고.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했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꿈으로, 이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둘째는 내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아져서 온 땅에 편만하게 퍼질 것이다. 셋째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너희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15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공은 야곱에게로 넘어갔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는데 야곱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복이 오나요? 야곱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 어떻게 성실하게 살 것인가를 다짐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인격과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익숙했던 습관, 버릇, 생활 태도를 버려야 돼요. 나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온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의 야곱은 아무렇지도 않게 남을 속이기도 하고요, 속기도 했어요. 야바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야곱은 그렇게 속여서 얻은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체득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도 그 죄에 대한 기억은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 자국이 남아있잖아요. 평생.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거든요. 여러분,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그게 다 치유된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가 다 잊어버리나요? 안 잊어버리거든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그 상처가, 그 죄가 머릿속에서 그 기억이 없어지지 않고요, 상처로 남아있고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일깨워주고요, 거울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것을 비춰서 보는 거예요. 제가 어느 치매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치매가 심해요. 굉장히 헷갈려. 이게 이 양반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치매 얼마나 심한지 헷갈려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매 환자가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한 죄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벌받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색이 확 변하면서요.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매 환자도 자기가 옛날에 지었던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욕심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성격을 고치고 인격을 고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치관과 신앙관을 다듬어 가십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었던 것은 다 헛된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간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번영도 안정도 축복도 영광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야곱은 그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응답합니다. 그 첫째가 예배예요. 우리 본문 18절을 보면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겁니다. 그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보여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예배예요. 가끔 보면요,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은 저 밑에 친교실에서 커피 마시고 있어.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교회에 왜 왔어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아닙니까? 아유,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있었다고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둘째,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 아닙니까?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 일터에서도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전서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교회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내 가정, 직장, 일터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디에 있으나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은 교회가 뭐가 바뀌어야 되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바뀌어야 돼. 왜 그런지 알아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거든요. 성도의 모임이 교회지. 그러니까 교회가 너부터 바뀌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 가서 이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은 자기는 안 바뀌고 다른 사람이 바뀌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디에 가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죠. 교회에서는 신실하게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면은 시정잡배보다도 못한 삶을 산다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겠습니까?
셋째로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 소원, 다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없다?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11조는요, 내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조항의 의무조항.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아도 다 세금 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11조 내야 되나요? 말아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11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과 인격이 되어 있냐,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복은요, 복이 아니라 화요, 저주에 가깝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인격과 그릇이 되어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 하나님이 인도하는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